주님 한 분만을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매성 주님의 검을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한 번 더 찬양하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천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아멘. 나경선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함께 높여드리십시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인 것 같으나 혼자가 아니고, 혼자 걸어가는 것 같으나 혼자 걷지 않는 우리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노래하고 함께 소망하며 함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의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아멘.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라.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그 사랑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예수 이름 앞에 모두 굴복하니 주의 말씀 이루어져.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 자유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모든 이름 위에 그 연하신 이름 주 앞에 경배해. 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 예수 이름으로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두 굴복하니 주의 말씀 이루어져.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 아멘 아멘. 자유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주 앞에 경배해. 그 말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예수 이름 앞에 모두 굴복하니 주의 말씀 이루어져.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자리마다 각 처소마다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가게 하지 못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꾸짖어 쫓아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예배하는 각자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생명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같이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저는 오늘 낮에 목수다 생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목수다를 하면서 원래 목수다가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인데 오늘은 고난주간이지요. 그래서 유쾌한 분위기로 하기보다는 오늘은 진행하는 이 목사님들의 간증을 좀 듣고 또 찬양을 같이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대부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 또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어서 쭉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미 알고 있긴 했지만 다시 들으면서 좀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우리 엄지선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하반신 마비가 와서 어쩌면 걷지 못하고 어쩌면 등이 굽은 채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회복되고 건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목수다 그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글을 다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몸이 불편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우리 아이도 나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또 그분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녀가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어떤 흐름대로 나이에 맞게 혹은 비전을 꿈꿔야 될 때 그렇지 못할 때 또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누구나 인생의 고단한 문제들,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분처럼 과연 나을 수 있을까요?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평생 동안 가져야 될 질문이고 또 어쩌면 평생 동안 안고 가야 될 숙제인데 그거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유와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하면 해결되고 나을 수 있고 문제가 풀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구하되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29일의 기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주제가 뭐였죠?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복이 있는 자, 이게 우리의 전제입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복이 있는 자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올해 표어처럼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담장을 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으로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자, 우리 앞에 펼쳐진 조건과 상황에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로 인해서 그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가 그 환경을 정복하고 우리가 그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말로써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한 가지 구분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던 최초의 그 사람은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과 같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서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피조물들을 데리고 가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아담에게 나왔고, 아담이 선포한 대로 또 그들의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 모든 피조 세계가 이 아담의 말 앞에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단어하고 사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사람도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의 원래 모습임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랬던 우리 인류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진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우리는 이제 환경을 다스리는 자, 환경을 지배하는 자에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애걸복걸하는 자, 환경이 우리 앞에서 어려움을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자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말씀으로 그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면서 우리는 그러한 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일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계속 무슨 언약 뭘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너질 때마다 무지개를 통하여, 소금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향한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 존재, 또 우리의 존재의 전제 조건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말씀 15절부터 같이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셨고, 성령이 거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이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게 정상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상속자,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세를 상속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상속자가 되는 권세, 다시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그 권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주셨다, 주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아주 분명하게 과거형으로,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셨으니, 과거형으로. 영어 성경에도 현재형인 give나 아니면 뭐 미래형인 will give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gave란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많은 이들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한 이제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기도하도 안 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렇지, 뭐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그게 되겠어? 이게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내가 좀 뭐 요즘에 교회에서 헌신을 안 해서 그래, 뭐 내가 요즘에 뭐 상태가 뭐 이런 상태인데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안 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금방 포기해 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속상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 환경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뭐 금식 기도를 한 40일 작정하면 되려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 노력으로 이루어지나 보다, 노력을 안 해서 그 권세가 없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게 상속자라는 권세가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상속자의 권세, 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담장 너머로 뻗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500여 년 전에 루터가 노력을 하는 이신득의가 아니라 이신칭의다,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세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외쳤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못 누리는 건 당연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면서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못 사는 이유가 내가 뭘 안 해서 그래, 내 노력이 뭐가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관역으로 표현하자면, 관역이 이렇게 쫙 점수표가 있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가장 외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내 행동이 엉망인데 이걸 고치면 그 다음 단계로 딱 진입을 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겉에서는 말을 안 해도 속으로 참고 있는데 생각을 바뀌면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나중에 중간 정도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노력으로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관역의 바깥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단계씩 노력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관역 중앙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비록 내게 못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신칭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역의 정중앙에서 출발하자고 말씀드린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분명한 확신, 당당한 선포예요. 우리 안에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확신을 갖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뭐 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상속자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관계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그 정체성에서 출발을 해야, 관역의 중앙에서 출발을 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에 걸맞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짜리 5단원의 고쳐진 팔자 아닙니까? Remember who you are. 너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거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뀐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받고도 죄를 또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면 이제는 거기에 걸맞게 살게 돼 있거든요. 제가 학생처 전도사로 있을 때 많은 어머니들의 고민이, 우리 애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게임을 뭐 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한테 게임이 뭐 해서 나쁘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해서 나쁘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려줬어요. 정체성을 명확히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고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 아이들이 비전을 꿈꾸기 시작하면 눈빛이 빛나요.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맞아, 내가 재작년에 캠프 때 은혜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거기에 걸맞는 비전을 주고 너는 이런 걸 하면 좋겠어. 이거 하면 어때? 그럼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정체성을 찾으면요,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거기에 걸맞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질까, 이렇게 살아왔다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쪽으로 가시면 이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에 걸맞는 그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시들시들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지키며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자예요. 겨우 말씀 지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할 때 그 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은 굉장한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매번 믿음으로 살자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영적인 권세와 축복도 장차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자격이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누릴 권세와 복도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영적인 무기력 속에 살아갈까요? 왜 자꾸 기도하는데도 그것이 되지 않을까?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왜 영적인 빈곤함 속에 살고 있는가? 그거는 내가 복음의 권세와 또 하늘나라의 복을 장차 올 지나친 미래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주어질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가장 잘한 교단이 사실은 순복음이에요.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걸 제일 먼저, 그때 당시 예전에는 다들
고단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좀 시작하고 그걸 좀 했던 것이 순복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제목만 들어있군요.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주어진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진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을 내가 이미 주어졌다는 걸 믿고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선포하시면 그때 비로소 나타나요. 이걸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믿는 것과 선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는 대부분의 어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에서 뭐라고 전제 조건이 되어 있냐면, 내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때도 네가 믿으면, 네가 믿는 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그 과거형을 믿고 우리가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영적인 세계에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영적인 세계에선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11장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바라는 거지만 그게 실제인 것처럼 취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럼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뭐 신앙도 얕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아니요, 그 생각에, 그 사단의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께서 선포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얘기해? 내가 몸이 힘든 걸 어떻게 해? 자녀가 문제가 속썩이는 걸 어떻게 해? 문제가 있고 속썩여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해졌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을, 이 환경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말하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보면, 하나님,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 존재하는 내가 곧 교회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실 때는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는 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 선포하는 대로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죠.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보다 앞선 세대의 오카노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이런 분들의 글을 보면서 그분이 누구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런 거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무작정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저기 시크릿이란 책 읽어보면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단하고 싸울 때 하셨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일같이 말씀 읽어야 된다고요? 내가 밥 먹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말씀으로, 말씀을 먹을 것이라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을 먹을 것이 아니라 말씀도 먹으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도 살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뭐든 먹어서 소화시켜서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돼서 그 힘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때, 그런 사람이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좀 부르기 원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혼자 계속 질문하는 것이, 내가 예수로 과연 충분한가? 충만한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주님, 내가 예수로 충분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데, 나는 그동안 하나님보다 물질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돈을 더 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지 그 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사셨다면 앞에서 나눴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와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실 때, 하나님, 돈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조건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자, 그런 자, 그분으로 충만한 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결단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